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방주에서 나가라, 방주에서 나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8장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끝을 맺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뭐 저희들 내일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야유 예배지 않습니까? 말은 야유 예배이기 때문에 내일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거둬야 되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간단히 예배드리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제가 뭐 이제까지 밖에 어르신들 모시고 나갔는데 일단 나가면은 끝이거든요. 나가면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예배드립시다 하면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예배를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일이니까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제가 8장을 끝마치려고 하다가 아니다,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은 8장이 이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쉽고 너무나도 교회 쏙쏙 들어오는 그 설교를 제가 간단하게 10분도 안 돼서 끝낼 겁니다.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출발할 건데,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제가 제목처럼 방주에서 어떻게 하라? 나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6장, 7장, 8장, 9장은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네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네 가지의 발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서 들어와라, 들어가라가 아니죠. 들어와라, 제가 말씀드린 들어와라. 그리고 오늘은 방주에서 나가라. 그리고 내일은 제단을 쌓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오늘은 방주에서 나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가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이래 계산을 해보면 노아 홍수가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터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물이 말랐을 때까지가 기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1년 정도가 나옵니다. 한 365일. 옛날에는 태양력을 안 썼기 때문에 354일 태음력을 다 썼거든요. 음력을 다 썼어요. 옛날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도 양력을 안 쓰고 다 음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354일 뭐 거기다 11일 더하면 이제 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365일 한 1년 정도 이 노아 식구들이랑 각종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도 방주에 며칠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이 이제 지날 때쯤 돼서 이제 오늘 노아에게 그 방주에서 떠나라, 방주에서 나가라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했으니까 적어도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1년 전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방주 밖으로 이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가 그 큰 배에 노아 8식구랑 각종 짐승들이 다 실려져 있는데 그 실려져 있는 그 배 안에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한 1년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 1년이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그 8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뭐 일단 성경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1년 동안 똥 치우면서 살았을 거다, 그래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뭐 동물들이 똥으로 싸제끼면 얼마나 많이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짐승들 다 어떻게 했다? 다 주무시게 만들었다, 다 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노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노아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었다. 그래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노아 방주 안에 어떻게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 짐승들이 1년 동안 자든지 아니면 깨어가지고 뭐 온갖 똥을 싸든지 뭐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일단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일단 어렵다는 거죠. 일단 배를 1년 동안 탔다는 게 쉽지가 않은 모습들이라는 거. 그죠? 사람이 내 땅에 살다가 1년 동안 땅에 발을 밟지도 못하고 노아 방주처럼 둥둥둥둥 떠다녔다는 거예요. 거의 1년 이상을. 그죠? 그러다가 물이 다 마르고 배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춰 섰을 때도 어떻게 해요? 땅이 다 마르기 전까지는 이 노아가 안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절대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방주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무슨 힘으로 뭘 의지했기 때문에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그렇게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면 사실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노아가 버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일단 말씀을 보고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창세기 6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18절 바로 뭐 한 장 두 장 넘기면 6장 나오죠. 창세기 6장 18절 찾으셨어요? 예,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주일인가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방주 사건을 항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듣지는 못했던 이야기 같아요. 방주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되게 새롭게 다가오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네 가족과 네가 방주에 탄 동물들을 어떻게 하리라? 그 생명들을 보존해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의롭다함을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방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 노아는 어떻게 해요? 저 괜찮은 친구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의롭고 칭찬받는 그에게 한 번 더 확인 도장 찍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방주 안에 있는 내 가족과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하리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이 약속 1년 동안 잘 붙들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붙들고 있었다. 물론 노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긴 하나 그래도 1년 동안 그나마 그래도 그가 그 홍수의 그 심판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배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편하다. 예, 나는 살았구나. 너무 안락하고 너무 좋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번제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감사, 하나는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번제가. 그러면 그 번제를 드렸단 말은 일단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속죄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이렇게 망하는구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이런 모습들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배 안에 있었을 때도. 그래서 저는 배 안에 있었을 때도 나름대로 노아가 일면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1년 동안 물이 배가 떠 있으니까 이 물이 언제 없어지는 건지 궁금했을 거라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뭐예요?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보면 일면에는 감사의 마음도 있겠지만 일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위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기 때문에 이 노아가 무엇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물의 심판에 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여러분 아세요? 그 삼풍백화점에 살아났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몇 사람 있었잖아요. 옛날에 강남에 삼풍백화점 우락 무너졌을 때, 그죠? 그때 1900 몇 년도입니까? 88년도였나? 하여튼 뭐 그 조금 지나서였던가 하여튼 좀 지나서였거든요. 좀 지나서 한 90년대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무너지고 다 깔려가 죽었는데 살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트라우마가 뭐냐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건물 안으로. 그러니까 모든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들어가면 또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에게도 저는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에 대한 트라우마?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불안해할까요? 안 불안해할까요? 불안해할 거라는 거예요. 노아도 인간이니까 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무슨 언약을 맺게 해줍니까? 무지개 언약을 맺게 해준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무지개가 생기려면 하늘이 꾸림하고 비도 좀 와야 돼요? 아니면 맑은 날에 무지개가 떠요? 언제 무지개가 떠요? 장로님, 날씨가 꾸리할 때 무지개가 떠요? 아니면 날씨가 쨍쨍하고 맑을 때 무지개가 떠요? 날씨가 좀 꾸리하고 비가 올라가고 햇빛이 쫙 비칠 때 그때 무지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지개 언약을 왜 맺느냐 하면 날씨가 꾸리하고 비가 올 때쯤 되면 분명히 노아가 불안했을 거라고요. 혹시나 홍수 심판이 올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거든 하면서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무지개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비가 오게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노아에게 보여주셨을 거라는. 그래서 저는 언약을 그렇게 무지개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홍수 심판이 노아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비와 물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해요? 그 무서움의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트라우마를 극복시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했던 뭐예요?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쟁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나 거기가 아니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사는 거나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나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 노아가 결국 그 붙들고 있었을 때 이제 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이제 18절 1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 이러니까 옛설 하면서 노아가 나갔지만은 저는 제 마음은 그래요. 노아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예요? 불안한 모습들도 있고. 자, 여러분 방주를 타서 목숨이 살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라고 하면 쉽사리 인간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물론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을 쫙 열고 쫙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심한 비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래 나가라고 하면은 방주 안에 있는 게 더 편한 1년 동안 방주 안에 살았으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나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예,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상 그렇잖아요. 혹시 내가 나갔다가 또 비가 오면 나는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방주에 탔다면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나가 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좋으면 옛설하고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방주에 있는 것이 더요 뭐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기로 나가라고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가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있지 않으면 방주에서 나가라면 하나님 저 또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불안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방주를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나가도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래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가면 절대 안 죽는다는 거 주님한테 주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잊어버린 사람은 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방주 밖에 나가도 살 수 있다는 거 증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즉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 임재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어떻게 해요?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 줘요. 그 사람들 다 줘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이미 하나님 다 줬는데 도와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줬는데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적인 마음의 준비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진짜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 책이 아니잖아요. 이 책이. 이거 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하지 못한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탄 마귀가 하는 그 이야기 어떻게 해요? 오히려 혹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매일 보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도 결론은 먹힌 거이네요. 말씀 많이 보자. 안 보면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만약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얘기해도 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가면 죽는데요. 제가 왜 나가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나갈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저 말이 둔해가지고 좀 못 가는데요. 그래, 내가 또 아론을 붙여줄게. 제가 증표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럼 지팡이 주시고. 모세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내가 성경 일독하는 거 실패하더라도 말씀 보는 건 절대 실패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매일 꾸준히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저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성경, 왜냐하면 설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 쓴 책 주석책들을 보고 또 원어로 된 성경들을 또 해석하고 보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보고 매일 연구하고 매일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캐치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혀 보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생각과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재수 없다.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더럽게 재수 없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고백들이 누구를 통해 나와요? 내 입술을 통해서 막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노아가 방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리지. 왜냐하면 내가 방주에서 나와서 내가 이래 살은 것은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고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냥 나왔으니까 나왔네요 하고 끝나죠. 근데 노아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게 노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노아의 결정적인 행동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내일 간단히 출발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증가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말씀 보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말씀 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꾸준히 조금씩 매일 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느냐? 줄까요? 안 줄까요? 아나 먹으라고 이렇게 밥술 떠가지고 내 입술을 있다 이렇게 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닌데요, 나 이거 묻기 싫은데요. 하면서 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서 알지만은 밥 먹으라고 숟가락 해가지고 입에 댔는데 밥 안 먹으면 장로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거 뭐 모든 아버지의 얘기, 아버지의 심정이 다 그럴 거예요. 모든 부모의 심정이 다 그럴 거예요. 아니 지 살라고 밥을 떠주는데 그 밥까지 안 먹으면 열만 안 받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휙휙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밥 먹게 하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밥술 떠가지고 이렇게 내 입에 앞에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거 안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밥술 떠서 제가 카톡에 하나하나 보내드리잖아요. 예? 떠가지고 보내드리잖아요. 그냥 휙 보고 휙 지나가지 말고 들어가가지고 말씀 한번 보고 말씀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초나 5초 동안 내가 막 오래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5초 기도 주여 이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초 5초 그 3초 5초면 기도 끝나네요. 그래 기도하고 딱 끝나는 것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랑 아예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안 드리냐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예요. 그게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은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